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는 모세의 수종자로 역사에 등장합니다. 아말렉을 무찌를 때 큰 장수로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고 그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는 12정탐꾼 중에 하나님께 믿음의 보고를 한 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고요. 결국 그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처음에 여호수아라는 이 사람은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신실하게 그 경주를 다 뛰었고,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그의 나이 110세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나이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갈렙보다 여호수아가 더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중에 지금 가장 연장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있는 회중들의 아버지 이상의 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진정한 아버지요,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 참된 그의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유언적인 말씀을 나누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24장 1절로 쭉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의 대략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 대략의 이야기가 굉장히 속도감이 있어요. 그 속도감 있게 저도 요약해서 나누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들은 누구였는지 아느냐?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거주하며 그 땅에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었다. 그런 너희를 내가 선택했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직 그들이 죄인 되었을 때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여호수아의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서 있는 그 땅은 일찍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다 보지 못하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거기서 몇 년을 살죠? 400여 년 동안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은 이제 바다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조상들에게 일찍이 약속한 땅에 이제 기어코 오게 한 것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을 걸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이 약속하신 걸 지키셨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이런 역사의 대략을 기록하면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 저 강 너머 메소포타미아의 신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셨다라는 게 첫 번째 강조고요. 두 번째 강조는 저 바다 넘어 애굽의 신들 아래 신들에게 숭배하고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던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가르고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걸 두 번째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택하여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 두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강조하는 역사 가운데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두 문장으로 딱 요약해요.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을 어떻게 요약하냐면, 내가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라는 게 하나이고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사역에 두 가지로 딱 요약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려는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내가 모든 대적을 너희의 손에 붙여주었단다. 내가 너희에게 임할 저주를 선으로 바꾸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단다. 내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지 않았다면 너희들은 이 안식의 땅에 들어올 수 없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잘 표현된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서 싸웠단다. 너희가 아모리 족속의 왕을 이길 때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긴 것이 아니었다.
이긴 것이 아니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쵸? 우리 인생에 그걸 고백하십니까? 내 칼과 내 힘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믿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의 은혜, 곧 안식의 땅에 있는 것을 어디로 연상을 시키냐면 에덴 동산으로 가져와서 그걸 연상시켜요. 그리고 나서는 이 가나안은 너희들에게 준 선물이었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13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는 하나님의 역사 해석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강 넘어 우상 숭배하였던 너희를 부른 하나님이란다. 내가 바다 넘어 우상 아래에 압제당하던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이란다. 내가 했단다. 내가 너희를 향한 저주를 바꾼 전능자란다. 선하신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운 하나님이란다. 내가 했단다. 내가 했단다. 창조 때에 첫사람이 창조 사역에 기여함 없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모든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내가 행하는 구원 사역에 전혀 공로가 없어도 내가 행한 그 결과로 너희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풍요함을 누린단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내게 약속했다. 내가 약속대로 이루고 널 위해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기에 있단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내게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고 날 위해 싸우셨고 그렇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신앙생활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이런 모든 걸 받고 뭐로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그러므로의 신앙이에요. 모든 종교와 철학을 뒤집는 말이에요. 그러므로가. 모든 철학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진리를 깨달으라. 내게 있는 신성을 발견하라. 그리고 신을 위해 내 자신을 바치라. 그리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신이 너를 사랑해 줄 것이다. 내 하는 것을 보고 신이 너를 건져줄지 말지 복을 줄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모든 종교와 철학은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모든 율법적이며 공로적인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예배하면 구원해 주실지 몰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구약도 이런 복음적인 원리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라고 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구원받았으니 율법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 구원받는 자의 신앙생활,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여호수아가 계속 강조하는 건 이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받는 자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습니다. 눈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섬기다 할 때 그 아바드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신약시대에서 이 예배를 뭐라고 영어로 말하냐면 서비스라고 말해요. 혹은 월십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신약시대에도 제사장과 같은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섬기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월십 서비스예요. 주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함께, 왕같은 제사장들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은 많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사상에서 이 섬기다라는, 이렇게 말하면은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몇 번 등장하냐면 16번 등장해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언의 말씀만으로도 강조가 있잖아요. 근데 유언의 말씀에 16번 섬겨라,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자라고 나서 저희 큰아버님 한 분 소천하셨고요. 저희 이모님 소천하시고, 그 전에 이제 할아버지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가까운 친족 중에 이렇게 장례를 치를 일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를 치르고 처음으로 염하는 것, 마지막에 이렇게 상복 다시 한번 살짝 닫고 옷을 입히는 그 부분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그걸 보는데 정말 이제 죽음이 실제로 너무나 가까이 와닿게 제가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오늘 유언적인 말씀을 한다는 게 제게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특별하게 와닿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얘들아, 하나님 잘 섬겨라. 얘들아, 하나님 온전하게 섬겨라. 얘들아, 하나님 진실하게 섬겨야 된다. 얘들아, 세상에 보이는 거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얘들아, 예배 잘 드려야 한다. 우리의 마지막 유언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뭐라고 유언하고 싶으세요?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야, 장롱 안에 수납장 깊숙한 곳에 통장과 인감도 적어놨다. 동생들 몰래 뺏어 써라. 뭐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여호수아가 뭘 강조해서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았을 거예요. 16번이나 섬기라는 말을 쓰고 있으니까 아주 지금 그의 딱지가 내리도록 반복해서 그 말을 듣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길 때 이제 필요한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예배할 때 필요한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은 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섬겨온 우상들과 바다 너머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버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온전함과 이 진실함이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까지 신실하게 택하시고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맺으시고 그걸 이루어진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예배의 태도일 것입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신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리고 좀 더 의역한 NLT 버전은 이렇게 말해요. 전심으로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의 유언적인 말씀과 되게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하면 동일한 말이겠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신실하게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말하면 좀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좀 진심으로 못하고 있는데 다음 주엔 진심으로 하자. 어쩌면 이 정도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히브리어로 좀 우리가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좀 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집니다. 히브리어로 이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탐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히브리어의 의미를 잘 살리면 그 의미가 뭐냐면 완전함, 흠없음, 진실함, 심지어 완벽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흠없이 완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좀 부담되죠? 좀 어려워졌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온전함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쓰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누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치르게 될 대가가 두렵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온전함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백성에게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진실함의 의미는 뭐냐면 거칠의 반대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건성으로 형식적으로 예배함으로 치르게 될 대가를 염려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 순간 우리 모두에게 예상되는 질문이 있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각자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예배에 대한 여호수아의 이 강조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내면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나누어진 마음을 보고 계시고 거칠이로 앉아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예배하는 걸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안에 뭔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온전함과 경외함으로, 온전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드리지 않을 때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쁘게 올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예배를 좀 강조하고 있고 무겁게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앞에 우리 대부분은 아마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안 되는 자신을 보고 이 자리에 속상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한 경험이 까바득한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예배의 감격을 잃은 속상함으로 자신을 닥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을 찾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간절할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어디에서 온전함이 깨지고 진실함이 깨진 것일까? 여러분 좀 분별이 되십니까? 그저 예배하라는 말, 오늘 말씀에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라는 말이 혹시 여러분 안에 강압으로 느껴진 분 계십니까? 부담으로만 와닿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 강압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명백하게 알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은 그러므로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에 대한 감격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원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를 두고 말씀을 시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에게 약속하시고 신실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예배하는 말이 선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부담으로 들리느냐? 그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강 건너편 신들에게 충성해도 좋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능력을 증명한 저 바다 건너편 애굽의 신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아니면 지금 너희가 머물고 있는 아모리 땅의 신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낸 그 신들을 섬겨도 좋다. 선택은 너희 몫이다. 선택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는 말이죠. 우리 모두에게 선택하세요. 지금 어떻게 예배할지, 무엇을 예배할지 선택하세요. 선택의 여지를 열어주는 말 같은데 자세히 보면 이건 나누어진 마음, 곧 흠 있는 마음으로 거칠애로 건성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는 말씀이에요. 봐봐요. 여호수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중립을 허락하지 않는 질문인 거예요. 이와 비슷한 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지금 이 질문이 그와 동일한 맥락의 질문이에요. 꼭 이런 말씀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싫어하시나요? 예수님이 자본주의 사회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네요. 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극단적인 거예요.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성경 잘 보십시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예배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재물을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동등하게 두거나 하나님 위에다가 재물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 모두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아직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고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와 진실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네요. 굉장히 오늘 말씀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불편해서 교회 다닐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반드시 교회 다니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이방신과 하나님을 둘 다 사랑하는 나뉜 마음, 흠 있는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거칠애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배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건 지금 처음 교회 나와서 진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구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지한 구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날카로운 눈으로 째려보면서 앉아있는 사람들도 웰컴입니다. 설교 위에 수많은 질문을 쏟아놓는 것도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이에 중립을 허락하지 않는 기독교 진리를 분명하게 보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선택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사람 웰컴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계속 다니는 사람을 저는 격려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누군가에게 당신이 믿음 없다라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고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면서 받아들이라고 말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배타적 사랑을 요구한다고 비난해도 좋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돈이 많은 젊은 부자에게 그 중립을 결코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의 이 선택의 요청이 교회의 진리를 찾고 있는 구도자가 아니라 스스로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매우 급진적인 제자들을 요구하는 요청이에요. 그리고 유일한 진리에 대해서 선명한 반응을 하라고 말하는 엄중한 말씀입니다.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설령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섬길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대답인 것입니다. 극단적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싫어하잖아요. 아니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려서 들어야 돼요. 프란시스 셰프는 여기에서 섬기다의 시제를 주목합니다. 이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포함하는 시제라는 거예요. 즉 한 번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끝나는 섬김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했었고 지금도 선택하며 앞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선택은 맹목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한순간에 혈기로 하는 선택도 아니고요. 그는 매우 의도적이고 의지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려서 선택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이 어감을 살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설교자로서 요청합니다. 당신이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당신이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하십시오. 제발 2개 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우상 숭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요청이 매일 주어지는 요청이라고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결단했기 때문에 나 예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결단했었어. 나 이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그 교회에서 나 하나님께 결단하고 살았었어 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지금도 자원하여 선택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결단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서 계십니까? 큰 목돈을 손에 쥐고 계십니까? 인생의 큰 기회를 지금 잡으셨습니까? 자녀들의 진로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내년에 가정의 큰 변화를 결정을 앞에 두고 계십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시 돌아보십시오. 모든 선택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난 하나님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택한 예배자입니다. 여기서 이 말이 나는 멋있었어요. 나와 내 가족은 부모에게 자녀들의 영적인 향방이 달려 있는 거예요. 부족장에게 부족 전체의 영적 향방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와 내 가족은, 한번 따라하시죠. 나와 내 가족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호수아가 여러분과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오늘 듣고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네네 여호수아 선생님 혼자 잘 섬기세요. 저는 저의 삶이 있답니다. 목사님, 그 목사들의 삶에서나 있는 거고요. 저는 제 삶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역시 말하고 싶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웃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백성은 여러 번에 거쳐서 진짜 그들이 맹세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겠나이다 라고 외쳐요. 21절 24절 반복해요. 이스라엘은 순종을 다짐하고 다짐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자리가 매우 의미심장한 자리예요. 창세기 35장 2절로 4절 보면 야곱이 그의 아내들, 즉 그 아내와 첩들 하란에서 데리고 올 때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같이 왔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 세겜 땅에서 상수리나무 아래에다가 그 모든 우상을 묻어요. 그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 자리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가 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구약학자인 리처드 S.S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제가 지금 노트에 있으니까 한번 봐봐요. 여기서 세겜의 애매모호함이 드러난다. 기념비의 의미대로 이스라엘은 주님만을 섬길까요? 아니면 그곳에 묻힌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 다시 돌아올까요? 결국 약속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여호수아의 도전을 들었을 때 그들이 호응하며 자신들이 가진 우상들을 치워버렸다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예견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모두 참여했던 것과 대조됩니다. 과거에 야곱이 우상을 치우라고 했을 때는 그 가족이 다 치웠거든요.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치웠다는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다짐, 결단이 얼마나 순수성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문을 이해하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우상 숭배가 참 무섭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진짜 무서워요. 생각해봐요. 도대체 선택을 받아서 강을 건너왔거든요. 근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바다를 건너서 구원받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왔거든요. 근데 우상을 들고 와요. 애굽의 우상. 40년을 광야를 돌았거든요. 힘든 시절 보냈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에 가지고 들어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수년 동안 승리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도 우상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우상은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상이 있고, 선택받았어도 우상이 있고, 구원받은 은혜가 있어도 우상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받은 거 알아가지고 은혜 받았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은혜 받고 눈물도 흘렸어요. 힘든 시절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했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일도 경험했어. 근데 내 안에 우상이 있어요. 어젯밤에 은혜 받았는데 어젯밤에는 우상을 묻은 것 같은데 오늘 그걸 파고 만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그렇게 우상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걸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말했던 켈빈의 말은 굉장히 정확한 지적입니다. 결국 그 안에서 제가 보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흠없는 예배와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우상 숭배와 흠없는 것과 그리고 진실한 것과 이 우상과 연관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의 말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19절 봐봐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실력을 아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의 실력을 알아요. 얼마만큼 갈지도 아는 거예요. 그들의 고백이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를 옮기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나서 써봤습니다. 사람의 진심도 너무 약하다. 사람의 간절함도 너무 약하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싶죠. 간절하고 싶죠. 엊그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했죠. 간절하게 고백했죠. 근데 그걸 지킬 실력이 없다니까요. 베드로를 봐요. 그날 밤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해도 그날 밤 예수님을 3번 배신하는 거예요. 그 진심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진심 자체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걸 경험해요. 근데 이것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그걸 잘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요. 저는 이 장면이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리고 율법과 법도를 제정해요. 그곳에 기념 돌비를 세워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미 강을 넘었는데 여전히 우상을 만지작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저 보이는 권력의 신 바로 세상성이라는 죽음의 바다를 건넜는데 우상을 붙들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나를 붙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내 생각에 수적으로 부리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예배 안에 나뉜 마음과 거칠애로 앉아있으면서 무감각해진 심령 때문에 아픈 마음 있습니까? 예배 안에 감격이 사라지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뭔가 질서가 깨져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무엇이 원인인지 몰라서 애타는 마음 있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겜 땅에서, 우리의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하고 거칠애로 예배를 만들어버리는 그 중심에 우상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깊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예배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혹 하나님 이상으로 세상 것을 여러분이 사랑하면 어느 순간 우리 예배가 문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는 우리의 세겜 땅에서 우상을 꺼내들지 아니면 우상을 깨뜨릴지를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우상을 꺼내들 것이냐, 우상을 깨뜨릴 것이냐, 넌 누구를 따를 것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 모두는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버리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함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또 넘어질 거란 걸 예상하고 있고 기가 막히게 그런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약한 고백의 한계를 알고도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세요. 참으로 여호수아는 진정한 중보적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우리 모두는 돌비석 대신에 이제 우리는 십자가 아래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 여호수아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은 흠 많고 진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해 흠없고 진실하신 말씀이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달아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벅차지 않아요? 그거 외에는 진실한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잖아요. 흠없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방법이 없어요. 참으로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재앙과 그리고 멸하여짐을
당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재앙을 받으시고 멸하심을 받으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흠없는 예배, 진실한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그분이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돌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 써져 있습니다. 저 돌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써져 있듯이 그 십자가에 다 써져 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거 외에는 이 예배의 문제가 우리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고 교회와 교통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인생, 지금 여호수아가 16번이나 강조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중요하고 두려운 주제거든요. 그 일은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흠없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흠없고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정한 마음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서 거칠애를 하는 것이 그게 부정직하고 진실하지 못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우리 실력으로 흠없고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실력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진정한 실력자이시고 우리의 능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흠없는 제물이신 주님,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흠없는 나를 위하여, 흠 있는 나를 위하여 흠없는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시고 살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지체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스스로 다짐해도 안 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으로 또 자신을 붙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질퍽거리는 죄책감과 수치심과 염려와 걱정과 묶임과 모든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찬식을 행합니다. 온 교회에게 기쁨을 주시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감각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과 실제가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성찬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